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성경 펴시고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요일에 3일 예배로 모여서 저희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올려드린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간증을 나누는 시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이 시간도 변화받고 또 성숙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니까 몇 분들이 맨날 또 절기 가지고 또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절기를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고 설교를 이 절기에 대해서 별로 많이 하지는 않는 주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별로 익숙하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그러한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번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니까는 이 신학이 잘 이해되어지면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집으로 말하자면 이 신학은 기둥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기둥이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집이 불안하지요. 그래서 신학이 참 중요한데, 신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학의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에서 이제 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이제 조직 신학이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조직 신학인데, 조직 신학이다 하면은 중요한 파트가 이제 여러 개 있어요. 이제 하나님론,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그 다음이 죄론, 또 교회론, 그리고 귀신, 천사론, 이런 것들이 다 이 조직 신학에 들어가는 주제들이에요. 근데 이런 주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근데 이 구원론을 갖다가 잘못하면은 아주 엉뚱한 이 구원론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은 너무나 참 심각한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몇 평생을 이렇게 해나가고 또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나중에 가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성경적이지 못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떨 때는 수치롱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부담이 굉장히 되고도 하고, 또 아유 그냥 오사가님 얘기 듣다 보면 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구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어떨 때는 부담 느끼시게 이렇게 막 해드리고 그러는 이유는, 구원 못 받으면 참 이것처럼 황당한 게 없단 말이죠. 신앙생활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했는데 그 주여 주여 했다는 건 교회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번 마태복음 7장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7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밑에 22절도 한번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죠?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교회 한다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보통 또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이 정도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면은 아주 뭐 목사급이죠. 목사급, 그죠? 굉장한 급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래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그것도 그냥 뭐 폼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여기 선지자 노릇까지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까지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은 몇 명 안 되죠. 우리 교인인 중에서도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분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사람이 엄청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그냥 시계보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이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당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설교해요. 그런 사람들 저는 엄청 하나님한테 책망 들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들이, 아까 우리 박형락 사가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하시면서 이 지구가 그중에 참 작은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온 우주보다 이 온 우주가 사실은 지구를 위해 창조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온 우주 이 별들은 4일째 창조된 거예요. 4일째. 이 천지창조 6일 창조에 보면은요, 네 번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런 거 다 만들었다고 나와요. 근데 이 그 작은 지구를 위해서 온 우주가 생겼는데요. 이 지구가 누구를 위해 생겼냐면 인간을 위해 생긴 거예요. 인간을.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천국 두고 왜 여기다 창조하셨냔 말이에요. 왜 지구 만드시고 온 수 100억 개의 별들을 만드시고 왜 천국에다 만드시고 여기다 만드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직 이유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구원이라는 걸 주실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이 영생이라는 거를 천국에서는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죠.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이상한 얘기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을 주실 수 있었으면요, 왜 이 땅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천국에다 우리를 지으시죠. 천국에서 주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실력으로 영생 받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생 받는 건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근데 천국에선 죽는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신 일이 없으면은 우리는 영생 못 받아요. 왜? 우리의 실력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지구에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구원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신앙생활.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성공하라고 이 세상 만들었나 보다. No. 그러면 천국에다 우리를 만드시죠. 천국이 얼마나 더 좋은데. 이 땅에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죄 지을 줄 아셨어요. 근데 죄를 경험하고도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여기는 죄 짓고도 아직 기회가 있게 만든 땅이 이 땅이에요. 그 기회가 있는 동안에 영원히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장소로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걸 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주 천지가 개벽이 되고 다 해도 구원 못 받으면 말짱도루묵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 가는 건데 정말 얼마나 빨리 가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한 가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 신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론이다.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원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 왜 보내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령님 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 우리에게 9/11을 주고 쓰나미를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건강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환난 주는 다 모든 목적이 구원에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앉으면서 생각하는데, 제가 좀 설교를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좀 부담 안 갖고 들으실 수 있게끔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걸 잘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옷을 벗겨야 되겠는데 벗어 그러면 신경질나서 안 벗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주셔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서 벗게끔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인내심이 많으셔가지고요, 우리들을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고난이 없이는 못 깨달아요. 조금 잘해주면 저 잘나서 지 똑똑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해져요. 사람이 금방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을, 기도 안 할 수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옷 벗게 하시려고 뜨겁게 해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게 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인내심이 하나님같이 없어가지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디렉트하게 얘기하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셔요. 그래가지고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좀 나이스하게 할 수 없을까? 아직 부담스러운 얘기를 부담 안 가지게끔 좀 얘기할 수 없을까?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참 고민인데, 결론은 어쨌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제 목회자가 성도님도 구원받게 해주시는 게, 구원받게 도와드리는 게 목회자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첫째 계명을 지키는 건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목숨을 다해서 돈 벌어서 잘 사십시오 이러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무교절의 의미가 뭐냐면요, 장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무교절이요.
이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어디들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야 부활이 있는 건데, 그 신앙생활은 죽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싫거든요. 애굽 떠나기가 싫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바벨론을 떠나야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바벨론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좋아, 도시가. 모든 게 편하고.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놓고도 가다가 또 뒤돌아봐. 그럼 소금 기둥 되죠. 로세아네처럼.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신앙생활은 떠나야 돼. 아브라함 보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다 떠나라. 이게 신앙생활인데 못 떠나요. 떠나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떠나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 여러분들 사시는 삶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터전 세상적인 그 모든 걸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절대 홍해바다를 못 건너요. 애굽을 떠나야 홍해바다를 건너요.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우리 같이 읽었지만은요,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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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대충 교회를 다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까지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까지도 행했는데, 아니야,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누구는 내 말을 듣고 행치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치하는 그 말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행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안 행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죠. 다 지옥 가죠.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이건 너무 심각한 얘기인데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못 살고 있어도 된다? No.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내가 가는 거죠, 천국에. 맨날 예수님 보혈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무교절은 지나가지를 못해요. 나를 죽이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나의 세상적인 사고와 나의 문화와 나의 논리를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의 피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 기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꼭 죽는 것과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죽음의 축제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들이 왜 전부 시들시들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초대교회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실절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우리 신앙에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정말 잘 돌아봐야 돼요. 어떤 신학처럼 입으로 시인했으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말씀만 붙들면 그 말이 맞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은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입으로만 말하거나 듣는 자가 되지 말고 be a doer, 행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죠. 자기가 편한 말만 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상한 소리들 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 갖는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믿는 대로 행함이 따라야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에 자꾸 비추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다 웃고 지내죠. 딱 죽는 날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딱 죽는 날, 딱 주님 앞에 서는 날, 이건 말도 못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때 가서 너무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때 말씀 제대로 들을 걸, 그때 말씀 내가 제대로 깨달을 걸, 제대로 살 걸, 내가 그때 버릴 걸, 내가 이거 가져오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랬나,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몰라요. 이를 갈며 그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건 너무 심각한 얘기인데 이거 잘 깨닫지 못해요. 이 절기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제 이 구원의 도가 다시 한번 잘 잡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편리한 것만 딱 하고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막 이러고 막 이런 것만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주는 이런 것만 가지고 막 강조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죠. 나 구원 받았어 이러고 착각하고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구원론을 잘 깨닫게 해주는 게 이 절기예요.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7 절기가 우리의 구원론을 확실하게 세워줄 수 있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절기 공부를 아주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해서 이 뜻 하나하나들을 같이 깨달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론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어떻게 우리가 장막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장막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무교절은 그 원래 그 하크함 마짜트라고 히브리어로 말해요. 하크함 마짜트라는 건 뭐냐면 장사 지낸 것의 축제일이에요. 이 뜻이 무교절이라는 말의 뜻이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무교절이란 뜻이 이 묻어둔 거, 무덤에 장사 들어간 것,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표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피가 나에게 묻혀져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내가 유월이 돼요. 내가 보호를 받아요. 근데 보호를 받고도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지난주에 4가지를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양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양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양을 그 아무 양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양, 1살 된 수컷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 유월절 피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해질 때에. 낮에 여러분들 하루 종일 살면서 딴 생각 일하는 거에 여러분들 일하셔야 되지만 일하시면서 늘 나의 일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 사업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내가 밥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계속 점검하면서 해지는 걸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해질 때 그 예수의 피로 내가 패스오버, 그 심판을 또 구원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3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3번째 단계가 뭐냐면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 그 밤에는 밖에 나가면 안 돼. 나갔다가는 그냥 죽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가능하면
꼭 필요한 이런 하나님의 일 뭐 이렇게 저거 외에는 다니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에 전부 가봐야 어디에 나이트 클럽 가죠. 나이트 클럽 밤에 가봐. 옷 쫙 빼입고 막 빨간 거 바르고 나이트 클럽. 지금도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 클럽 가면은 전부 이 세상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으로는 영적인 얘기지만 영적으로 이거 뭐 세상 돌아다 보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비유해서 들은 거지만 우리 영적으로 문 꼭꼭 잠가야 돼요. 피 딱 받았으면 세상에 대해서는 no,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yes, 예. 영적인 문을 꼭꼭 잠그고 밖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돼요. 밖에, 예. 기웃거렸다간 그냥 채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왜 문 꼭꼭 잠가라, 문 꼭꼭 잠가라. 예, 문 꼭꼭 잠가라. 그다음 네 번째 단계는 문 닫고 뭐 하냐면은 그 고기를, 고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에 구워서 부천히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여유 갖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성경에 보면 전부 부지런히 아주 급히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그냥 신발까지 신고 허리띠 메고 지팡이 손 잡고 그냥 떠나갈 차비 다 하고서 그러고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 무교봉과 쓴나물을. 지난주일 설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에 양을 준비하자. 해질 때 양의 피를 바르자. 문을 꼭꼭 걸어 잠그자. 급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밤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수요 예배했을 때는 이렇게 오셔도 돼요. 여기 말씀 먹으러 오시는 거니까. 그 외에는 그냥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말씀 보세요. 밤에 나가 봐야. 제가 밤에 그냥 그 파리에서 돌아다니다 소매치기 당했잖아요. 밤에 돌아다녀 봐야 아주 안 좋은 일만 일어나요. 안 좋은 일만. 그러니까는 그냥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집에서 그냥 말씀 보세요. 그냥 말씀 보시고 그것도 부지런히.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밤에 잠을 자잖아요. 잠자는 거. 이 잠자는 게 무교절이에요. 이거를 죽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네 무덤에 들어가서 잠잤잖아요. 그렇죠? 그 무교절. 이 무교절이 죽음을 의미해요. 잠잘 때, 이 잠잘 때 우리는 이제 이 의미가 뭐냐면 옛사람의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말씀 보고 이러면서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잠들 때는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많은 세포가 생성되는 거 아시죠?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럴 때 초실절의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로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주님의 보혈로 심판을 면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동안 죄를 져왔던 나의 모든 습관들, 저희들의 인격들을 온전히 무덤 안에 장사 지내는 무교절이 저희들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주님의 보혈로 모두 사함을 받았지만 죄를 짓는 그 인격은, 그 죄를 짓는 습관은 아직도 저희들에게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인격이, 이 습성이 밤마다 장사되어지고
부활의 새벽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